찍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같이 오늘 보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매주 보시겠지만 설교 묵상 보면은 오늘 괄호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안에다가 물론 답은 밑에 있지만 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쑥 달아보십시오. 먼저 우리 1장,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같이 앞에 좀 펴주세요. 성경을 같이 좀 보시면서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는 굉장히 논문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죄에 빠지고 모든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그 진노를 받게 되고 그 진노의 결과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그리고 진노의 결과는 사실은 지옥, 죽음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결받은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까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구체적인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까지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오늘은 거의 또 서론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곧 죄입니다. 죄 때문에 진리, 즉 하나님의 뜻,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영화 같은 것들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뭐 사람이 막 불에 빠지고 어디 막 고통당하고 그리고 지옥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주면요, 요즘 애들이 웃어요. 그냥 뭐 하하 이렇게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이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무디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옛날 저희 때만 해도요, 뭐 특별히 사진 같은 거 안 보여주고 우리 전도사님이 지옥, 불 막 애들이 울고 그랬어요. 실제로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눈물로 회개하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만 해도, 제가 20대 때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들한테 지옥, 불, 그럼 아이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손 들고 회개했던 게 좀 엊그제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지만 예전보다 많이 이것이 약화된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뭐 텔레비 틀었다 하면은 뭐요, 인터넷 열었다 하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말 잔인하고, 그리고 막 동물 학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사람, 또 뭐 영화 같은 데서 물론 다 거짓말이겠지만 그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막 불 가운데 집어넣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무디어졌는데,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을 정도예요. 야, 산들아, 높은 산들아, 나한테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내가 거기에 깔려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산 밑에 깔리는 게 낫겠다. 시편에 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있을 정도로,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요? 사랑의 하나님 자식이라고 맨날 그러고 만들어 놓고 왜 우리한테 고통 주려고 만들었습니까? 몰라요. 뭐 저한테 자세한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만 할 줄 알 뿐이에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뭐, 아니 그러려면 왜 만들었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죽이려고 만들고 지옥불에 쳐넣으려고 만든 게 아니면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일부러 죄짓게 해갖고 죽이려고 만드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라리 높은 산아 나한테 무너져 내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고 고백하는 어떤 성경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고 훨씬 더 끔찍하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로 무서운 걸 겁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 너무 쉽게 간과하기 쉬워요. 설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형별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럴까? 그런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삼시세끼 잘 먹으면서 편안하게 사니까 감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도 있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지옥도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착하게 살고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다른 종교로 가보셔도 돼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가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는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괴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영원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정말 구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안 믿어진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믿음은 결단이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짧은 100년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떨어질 지옥 백성이든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천국 갈 백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의 삶은 결정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짧게 100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인생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걱정하고 근심할 줄 알고 또 그 영혼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얘기 드립니다. 이거를 여러분 사탄은요 유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뭔가 고차원적인 거는 교회 와서 구제를 배우고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 배우고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뭔가 근사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 그런 것들로 여러분 다 지금 포장해가지고 정작 중요한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되게 멋있는 젠틀한 척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잘못 찾아오셨어요.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죄 지으면 다 미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진노합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설사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2017년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어리석은 말씀과 같은 무슨 죽으면 지옥 가갖고 지옥불에 떨어져갖고 평생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내 안에 믿어진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절 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에 대하여 이 진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내리는지 봤더니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이는데 그들이 거짓말로 핑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 한 분은 선교학 전공하신 분인데 전 세계 웬만한 그 민족들이라고 할까요? 아프리카부터 시작하여 남미 아마존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저 북극, 뭐 남극 여기까지 안 가보신 곳 없이 다 많은 문명을 경험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선교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을 가든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영적인 두려움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은 돼지, 우리는 먹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돼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문명이 괴리감이 있는. 근데 그런 정말 오지, 옷도 다 벗고 다니고 그런 아주 저 깊은 오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 귀신에 관한 무서움이 다 있고, 그래서 문지방마다 무슨 물고기를 매달아 놓고 또 뭔가 이런 뭘 차고 다니고 그리고, 왜 그리냐, 왜 차냐, 왜 걸어오냐 물어보면 악귀를 쫓아낸다 그러고 귀신을 물러가라고 해놓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개념, 도대체 이거는 문명이 발달하나 발달하지 않나, 이걸 가르치나 가르치지 않나, 어떻게 이게 왔을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이 교수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동의했어요. 맞는 말이다. 누가 특별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도 하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듯 저렇듯 모양으로 영에 대하여 날마다 고민하는데 살면 살수록 이거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각박해지고 치열해지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딱 닥치면 뭔가 두려움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 두려움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사람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요, 분명히 자기가 모르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태어나고, 또 하나,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육체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납니다. 그죠?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걸 반대편이 창조론인데, 창조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적인 것을 영적으로 설명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적인 감각을 가지고 모든 인류가 태어나도 자꾸 육에 보이는 대로 한정 지으려고 그래요. 천국을 어떤 사람이 봤다 그러면 그거 뇌가 이상해져서 그러고 잠깐 뭐 헛거봤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무슨 의학,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본인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과학이라는 포장지로 딱 싸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듭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땅에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과학에서는 절대 설명하지 못하는 자전, 지구의 자전 같은 거예요. 지구가 왜 24시간에 한 바퀴씩 지구가 돌까요? 몰라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가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 누가 돌려놨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태초의 에너지가 그걸 돌려놨다 그래요. 그 에너지가 뭡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면은 과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입니까? 무슨 내가 뭡니까? 과학자들이 화를 냅니다. 도리어. 왜 365일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지구는 도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과학자들은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고 돌기 때문에 꽃이 피고 지고 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누가 돌려놨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이거 돌려놓은 게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야기하면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은 태어날 때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까? 의사들도 몰라요. 여러분 의사 있으니까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학입니다. 과학자들도 왜 뛰는지 이거를 알면은 계속해서 뛰게 하고, 왜 인간은 100년 동안 살면서 늙어갑니까? 몰라요. 노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결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결론을 얘기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신기한 게, 우리 안에 뭐 어떤 무슨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장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대요. 남자가 여자가. 근데 무슨 호르몬 같은 게 이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대요. 저도 들은 얘기라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어요. 제가 전공이 아니니까 나중에 전공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이 안으로 구멍에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여자다워지는 뭐 그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성 호르몬이죠. 근데 이게 왜 10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3년, 4년 지나면은 그것이 활동하기 시작해갖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남자가 남자같이 되지 않고 여자가 여자같이 되지 않는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슨 생물학자가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확률적으로 뭐 이 조그마한 무슨 뭐 아미노산보다 작은 뭐 그런 호르몬이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남자가 남자다워지고 여자가 여자다워질 확률, 이거는 누군가가 그렇게 그냥 시간 장치를 딱 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창조과학, 물론 창조과학이 다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창조과학 또 여기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창조과학에서 여러 가지 성경을 좀 과학적으로 많이 조명하려고 하는 그런 설명들 들으면서 굉장히 신기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해낼 수는 없지만, 요즘에 여러분 기계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 중에 가장 좀 최첨단의 기계가 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여러분 터치하고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막 만지지만 이 정도 기술이 탄생하려면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핸드폰이 사막에서 자기네들끼리 모래바람이 막 일어나갖고 수억 년 동안 핸드폰이 딱 조립돼가지고, 유리는 유리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막 막 그것이 변화돼갖고 변질이 돼갖고 무슨 온도도 적당하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핸드폰이 사막에서 딱 만들어질 확률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률적으로 계산해요, 이거. 그럼 확률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무슨 10배 마이너스 뭐 0.00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표시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일어갖고 자기네 마음대로 핸드폰이, 이거보다 여러분 조금 더 안 될 확률이 비행기가 만들어질 확률. 이걸 어떤 사람이 또 과학적으로, 제가 어떤 책 보니까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모래바람이 막 일어나고 이 땅에 돌아다니다가 비행기가 747 비행기로 조립이 딱 돼가지고 그 안에 기름도 들어가고 이게 엔진이 스스로 돌아가고 혼자서 활주로를 타고 날아갈 확률, 이걸 누가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이 확률보다 훨씬 더 작은 확률이 인간이 진화해서 지금까지 올 확률이에요. 이거 없어요. 수학적으로 여러분 산수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0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못할 확률. 근데 사람들은 그 진화론을 믿어요. 왜? 이 진화론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어떠한 종교도 태초에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이게 무슨 설화다, 뭐 옛날에 뭐 누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사실이고 역사고 이게 과학이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은 믿기 싫으니까 진화론을 만들어서 믿더라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실은 알긴 알되,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공부 좀 해보면은 인간이 절대 진화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가 싫은 겁니다. 이거예요. 핑계대지 말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싫고, 하나님을 믿으면 주일날 11시에 여러분들처럼 앉아갖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11조 떼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싫죠?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느껴져지고 영적으로 뭔가 생각도 되어지고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이거 믿느니 차라리 훨씬 더 작은 경우의 수라도 진화론을 믿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진화론을 믿습니다. 또 진화론까지 가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21절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22절 스스로 자기네들이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나 오히려 어리석게 되어서, 23절 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상 만드는 걸 싫어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잘난 척하는 겁니까? 아니요. 잘난 척하는 거랑 교만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보다 내가 더 낫지 않을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처음에 왜 지었죠? 교만해서 지은 거예요. 물론 교만도 죄이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교만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화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를.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내가 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막 짜증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거 먹으면 누가 하나님이 된다더라.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되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된다더라. 못 지켜요. 하나님이 되려면 사람 관계 다 끊고 산으로 들어가서 머리 밀고 자연과 함께 벽 보면서 얘기 안 하고 무거운 수행 하면 하나님 된다더라. 여러분, 기독교 이후에 모든 종교가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기독교가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네만 맞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 같이 정말 무능한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무능하지 않으면 기독교인 못 됩니다. 잘난 척하면 기독교인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요, 나 무능합니다. 딱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빼놓고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기독교인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 종교 생활을, 이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속이 터지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헌금하면 될 것 같고 건물 지으면 될 것 같고, 안 돼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안 나시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완전한 무능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알되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굉장히 그게 고차원적이고 대단하게 살아가는 건 줄 알아요. 3년 동안 말을 안 하는 것, 그거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죽어가지고 자기 몸을 태웠더니 사리가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여기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성지순례하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뭐 몸을 이렇게 꽈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가 무슨 누구를 신을 흉내낸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거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몸이 유연해지니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막 꼬면서 자기가 이런 능력이 있었네 막 이러면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잘 보십시오, 교만에서 시작했어요. 교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간섭이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라버릴 웅덩이에 돌아다니는 올챙이 같은 건데 잡히면 죽는 줄 압니다. 끝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잡히니까 오히려 살더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자유가 없어 보이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져요. 반대로 자유롭고 싶어서 나갔는데 오히려 더 제약이 많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여러분 결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거 아시죠? 궁합 봐야 돼요. 궁합 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다니는 사람은요 더 많아요. 이사 한 번 가는데 여러분 그 날짜 다 계산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그러다가 죽잖아요. 다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사를 잘못하고 궁합이 안 좋아서 그렇고 뭐가 어때서 그렇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자유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대표적인 게 사사기 이야기인데, 사사기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니까 우리가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 안에 여러분 교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인간 왕을 우리가 세워서 눈에 보이니까 맘대로 조절해버리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나도 한번 왕 돼보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보자. 떼쓰고 됐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왕 줄게. 근데 앞으로 이 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한번 두고 봐라. 그리고 내버려 두셨어요. 원하는 대로 딱 주고 내버려 두시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그들에게 자유가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왕 때문에 몇 대 가지도 않았어요. 솔로몬 때 대번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당신 아버지가 르호보암한테 찾아가서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우리가 아주 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독립해갖고 지가 왕궁을 또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너도 왕 되더니 똑같은 놈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왕 되면은 그 사람은 무슨 또 자유를 줄 줄 알았는데 또 마찬가지고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권력은 절대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대통령 너무나 잘하시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완벽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싫어하죠. 왜? 누군가에게 좋게 보이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싫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와 진보는 누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한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한쪽이 쭈그러드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 편 들어주면 이쪽이 열받고, 이쪽 편 들어주면 이쪽이 열받고, 중간에 있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쪽 편 들면 내가 나을까, 이쪽 편 들면 내가 나을까. 여러분, 인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군가가 좋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제로섬 게임 같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이해 안 가기도 하죠. 아니 저 몇 퍼센트는 왜 저렇게 저기에 매달려 있을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겁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건 불리한 거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 의지하고 내가 만든 어떤 제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제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벌써 이번에 세금 때문에 또 얘기 되게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뭐 때문에 얘기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거 놓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누군가 됐으면 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그죠? 그리고 때로는 따라와주고, 때로는 응원해주고, 때로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이게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지혜가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리고 우상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교만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2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를 내리셨는데 26절 이러한 인간의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리석게 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심판으로 내어버려 두셨다. Let them go. 그냥 니들 마음대로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우리가 가자.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시련이 있기도 있어요. 물론 맞아요. 대부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결론이니까 꼭 들으세요. 대부분 여러분 삶 가운데 과연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났다. 그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죄 때문에 얻은 삶의 결과다. 내가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대학을 떨어뜨리신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진 겁니다. 내버려 두심. 사업이 망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내버려 두심. 너는 게으르고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네 맘대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봐. 내버려 두심. 인간은요 내어버려 두면 따라합시다. 내버려 두면 망하게 돼 있다. 왜 그러죠? 사람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이게 제대로 된 길인지, 어디로 가야 승리하는 길인지, 뭐가 맞는지 하나님은 아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 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평할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왜 잘 되지? 잘된 걸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됐다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단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됩디다. 예,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망하는 인생을 갈 겁니다. 예수 안 믿고 돈 많이 버는 인생은요, 죽고 나서라도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형제들끼리 재산 가지고 싸움이 나든지.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예, 미안한 얘기로 그분들은 다 지옥 갈 겁니다. 인간은 내어버려 두면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동성애 얘기가 잠깐 나와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시간이 조금 없는데 제가 동성애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딱 동성애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성애는요,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동성애는 섹스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마음껏 내 성생활을 누릴 수 있게 내버려 달라는 거지, 죽음, 내가 이걸 허락해주지 않으면 죽는 것. 사실 여러분, 동성애,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남자와 남자가 사랑해서 살 수 있어요.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자들이 우습겠지만 3년 동안 친구 전도사님 4명하고 같은 방에서 함께 살았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았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성적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만 봤을 때 섹스의 행위는 부부 안에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이외에는 결혼 이전이든 결혼 이후에 다른 사람이든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이거는 동성애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 동물과 당연히 죄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차이가 나고 아무리 어려도요, 성경적으로만 봤을 때 그들이 합법한 부부관계다. 예, 그러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 부부끼리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합법적인.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사실은 동성애만큼 큰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마음껏 성적인 개방, 동성애하고 똑같이 다뤄져야 될 문제예요. 근데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성애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 성이 개방되면서부터. 그죠? 이제는 여러분 남녀 사이의 성적인 행위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동성애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를 허락하면요, 이 성이 완전 개방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부분 있어요. 동성애가 개방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쟁이 일어나든지 뭔가 철학적인 변화가 항상 역사 가운데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망해요. 동성애가 개방되는 순간 나라는 항상 역사는 망했습니다. 이거는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계속 패턴적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여러분 이것이 순차적으로 오지 않은 때가 없어요. 부부 안에서만 허락된.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동성애자들의 무슨 인권, 이거는 사탄이 만들어낸 속임수고, 인권 얘기는 기독교인들이 인권을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이거 인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성경적으로만 보면 왜 그러는가? 사람은요, 쾌락을 극도로 취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 정상적으로는 별로 쾌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태 여기까지 가야지 쾌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변태로 발전했다가 이 변태가 더 발전하면 변태의 끝이 동성, 더 나가면 수강, 그리고 어린, 나이 많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변태적으로 나를 쾌락을 주고 싶다. 세상이 이걸 막으면 막을수록 저들은 더 쾌락에 빠져 사는데 이게 개방되면 이제 없어요. 옛날에는 꼭 부부 이외에 아주 그냥 아슬아슬한 이런 관계에 사람들이 쾌락을 느꼈어요. 아슬아슬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요, 아슬아슬하지도 않으니까 쾌락이 없어요. 그래서 남녀 관계가 이제 쾌락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아슬아슬한 게 뭐 2대1, 3대3, 여러 명,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몰래 막 갖고 막 남자와 남자, 여자끼리.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형상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걸 원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자꾸 사람들이 소수자, 인권의 문제로 가져가지만 저는 뭐 법적으로 이걸 뭐 기독교인들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전에는 좀 법제화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좀 그것도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독교는요, 여러분, 법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해결하는 종교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 그죠?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으로 이렇게 막 뭔가 정하고 이러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법이 딱 돼가지고 뭐 그것이 찬성법이든 반대법이든, 만약 동성연애가 이제 찬성이 되어지면요, 성은 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분명한 타락이에요. 왜 자유라고 얘기하냐면 피해를 안 준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꼭 에이즈가 아니더라도. 저는 뭐 에이즈가 동성연애 때문에 생겨났다고 보지는 않는 입장인데, 근데 여러분, 사회에 항상 성이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역사 가운데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저는 뭐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는 정말 세상의 끝이 와서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을까. 근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성적인 타락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인 걸 확실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절대 그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변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성적인 타락의 문제예요. 동성애만큼 심각한 게 결혼 이외의 성적인 문란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결혼 이외의 성생활도 문제고, 또 동성애도 문제고, 그 이외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봐서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성의 문제도 다 문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다 죄라고 하니까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만들어낸 게, 다시 위로 올라가면 그거예요.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망하는 길로 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순간 우리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붙잡고 간섭하시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죄라고 얘기하고 너 그러면 혼나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그게 희망이 있고 그게 소망이 있고 그게 구원에 있는 거지. 그래, 맘대로 해라. 그래서 교회를 떠났더니 목사님 돈이 더 잘 벌리고, let them go, 맘대로 해라. 교회를 떠났더니 오히려 사업이 잘 되어지고, 맘대로 해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붙잡혀야
사는 것이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께 붙잡혀야 삽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양옆에 앞뒤로도 하나님께 붙잡혀야 삽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물가에 있었던 한 여인 기억하시죠? 남편이 5명이었어요. 쾌락의 끝을 달렸던 여인. 그래도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남편이 5이면 돌 맞아 죽을 때잖아요. 근데 안 죽고 어떻게 살았는지 살았어요. 아마 보통 여자는 아니었던가 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고백하기를 내 인생 헛산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남편 5명 건드리고 살아도 건드리지 못한 강한 여인이었는데, 법도 어떻게 하지 못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 헛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뒤집힌 삶을 살았죠.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그엔 헛되고 헛된 것들이 이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원 생수로 말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거친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는 오 주님 주소서 나의 자 내 앞길을 내가 하늘 없이 내게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거기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리 나의 자 나의 길을 내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는 여러분